제목을 삭개오 신앙의 독특성이라 이렇게 정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참 이 주님의 날, 또 오늘 9월 첫째 주일 올라오실 적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잡수셨고,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날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말씀을 깨달아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임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일에 노뱀 계시의 영적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희들이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요한복음의 요절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봉독합니다. 사실상 오늘 요절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요절이 10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고 또 삭개오의 구원 사건이 실려 있는데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목적이 바로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구원의 원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은 이 땅의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하기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은 그야말로 주님의 성육신하신 목적이 섬김과 대속에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에 초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섬기며 마침내 하늘의 밀알로 목숨까지 드리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치된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역시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의로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익히 알았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바로 마태복음의 1절인데, 그것은 신약의 창세기와 같은 거다. 바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마태복음인데, 오늘 우리는 그 맥락 속에서 이제 19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대한 성경의 대전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에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큰 원리가 여기도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세세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또 살펴보면 이 삭개오 구원 사건은 단순하게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볼 적에 그분은 과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며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마무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마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 짧은 19절 내에서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모든 구원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구조가 아닌가. 예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심에 따라서 신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믿음을 인정하면서 축복하는 위대한 선언의 구조로
이렇게 돼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리장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살고 있는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면서 영접을 받고, 그리고 영접을 받는 중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을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확고히 가지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반응하시는 뭐냐?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요 삶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삭개오도 그 주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에 기쁨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삶의 원리, 삶의 방향을 확고히 정립해가지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주님의 이 구원선은 그 축복에 감격하면서 아마 주님 앞에 서원한 대로 평생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 삭개오의 관계를 이렇게 좀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태양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태양이라고 한다면, 태양의 궤도를 우리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 지구를 태양을 돌고 있는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고 있는 지구와 같은 것이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세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면서 평생 구원의 즐거움을 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 그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의 즐거움을 보여주시는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보면서, 또 이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찾은 바 되고 바로 인생을 회복하고 이제 그 삶의 방향이 바뀌고 고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의 궤도에 진입하는 이런 내용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이렇게 공동체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말씀의 모양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 신앙의 이렇게 근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진정 말씀을 받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좋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자꾸 본받으려고 배우며, 그래서 주일마다 저희들은 말씀을 받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하시는 그 주권적인 구원사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제대로 따라가는 이것이야말로 삭개오가 가진 신앙 특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삭개오 신앙의 독특성인데, 이 독특성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peculiarity, 독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본 골격을 쫓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런 골격 가운데서 몇 가지를 정리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삭개오 신앙의 특성은 네 가지다. 첫째는 뭐냐?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메시아와 택자의 뜨거운 반응, 즉 복음에 대한 동기화다. 복음에 대한 동기가 유발됐다. 그것을 하나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과 거기에 반응자로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편에서 본다면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메시아가 분명히 여기 나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로 지나가서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좀 덜 보는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이곳을 통과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한다, 또 성취했다, 이런 것을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그 당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다, 이 표현을 이야기하자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신도시가 있고 구도심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10만 명이 모이는 도시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구촌이 있고 신약 시대에 신촌이 있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 마을이. 그렇다면 그곳을 주님이 통과한 겁니다. 저희들이 알 적에 이 여리고 하면 기생라합이 여호수아 군대의 그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수원에 소금을 치는 일로 물 근원이 닳아진 여리고의 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되는 이 동네는 우거진 종려나무의 숲이 있기 때문에 종려의 도시다, 이렇게 붙이고 있고, 또 장미가 많다는 뜻에 따라서 장미의 정원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땅을 가리켜서 신성한 영역이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전략상 중요한 도성입니다. 긴 요단 계곡에 위치한 여리고는 대추 야자 열매와 유명한 향나무인 발삼나무, 요새 한국에도 발삼 그걸 판다고 그래요. 주산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요단 동쪽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길라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향유가 이곳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각처로 보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여기에 통관세를 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세금을 거둬야 되는. 그래서 통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큰 세관을 세운 것이 여리고 세관입니다.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냐? 이 삭개오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현재 이곳을 통과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표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하게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곳에 가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찾아가시는 결국 뭐냐? 거기 좀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관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지 바디메오도 구원을 하시고 이 여리고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통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 볼 수 있죠.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는데 진짜 목적이 뭐냐? 그 마지막 절에 담겨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처음에는 통행한다고 그랬는데 10절에 그것을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 행보의 직접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는 논리가 맞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우연히 가시는 것이 아니라 찾을 사람을 찾으러 간다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간다. 예수님도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아무데나 가지 말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오늘 나오는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존경을 받거나 그런 위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로마의 권세를 등에 입은,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수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리였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로 봐서는 가장 나쁜 말이잖아요. 이게 동족을 수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마저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입니다만은 현재의 삶은 잃어버린 상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이 말이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에 있지 않는 자를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설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엉뚱한데 잘못돼 가 있는 것이 잃어버린 자거든요. 이렇다면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된 상태이며 이것은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거지. 그 사람이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록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지라도 사실은 실상은 잃어버린 상태예요. 심신이 참 고약한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절망의 상태, 멸망의 상태에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간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느냐? 아니다 이거야. 지금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방법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가기보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성천해야 성령님을 보내고 성령님이 많은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많은 곳에 보낸다. 그 지금은 하나님께서 방식이 목회자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워서 내가 이거 하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거기서 만나고 싶은 동기, 그것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 편에서는 이런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통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뉴스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소식에 무관심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요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씨가 그 마음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속에서 발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깊은 관심이 솟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에 그는 이미 알고 있던 정보를 나름대로 총동원할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세리장 정도 되면 그 오고 가고 하는 말에 이미 여러 가지 소문을 많이 듣고 그분이 온다는 말인가? 이런 걸 지금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들었던 내용을 이게 정보를 이렇게 통합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마음에 보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굴뚝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우리는 동기화가 됐다. 동기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적극적인 동기가 된 거예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자신도. 그동안은 뭐 이런 일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나간 데 대해서 그의 마음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한 힘이 그를 사로잡은 거죠.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를 보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정말 막 속에서 용서섬 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할 텐데 이것도 이 사람에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틀림없이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임에다 불구하고 지금 붙어서 살고 있는 데가 로마 제국에 권력에 붙어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속에 역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다 하는 게 직감을 가졌을까요? 뭔가 마음에 느꼈어. 심중에 대답. 그렇다면 빨리 가서 봐야죠. 보고 싶은 겁니다.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야단인가? 그래서 비록 자기는 죄인으로 낙인 지키고 속으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입니다마는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를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쇼트맨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 키가 작은 사람. 누구만 한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사람들이 서 있으면 뒤에서 봐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 신체적으로 키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장애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뜨겁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 여기에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우리 내 친구들이 왜 이 심상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듯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 주님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 동기가 거기에 있는 무화과, 옛날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데 이번에 번역하기를 돌 무화과라고 그랬는데 잘 번역한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에,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데요. 옛날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누에를 키우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가 넓게 퍼지고 아래로 늘어져 있고 비교적 사람들이 그 위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에 올라가. 그 이제 올라가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복음에 대한 뜨거운 그 반응은 장애도 극복하고, 키가 작은 장애, 또 장애도 극복하고, 그 말하자면 이게 방해도 극복할 수 있는,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순간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닐까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어떤지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렇게 해야 뭔가가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믿음의 극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분을 향한 열정, 동기, 이게 독특성이 되고, 두 번째는 소명하여 부르시어 친히 임하시는 메시아를 보게 돼요. 소명하여 그의 집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하신다, 임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입니다마는 정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요, 그분이 지금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친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불러주시고 친히 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거기에 두 번째 삭개오의 특징은 삭개오의 즐거운 영접과 잔치 배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소명하시는데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겨우 지금 주님 얼굴만 볼까 말까 하고 그런 상태에 그걸 주님이 아시고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삭개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그 음성과 뭐 다를까요? 이건 하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한 번도 주님은 그를 만난 바가 없고 명함을 주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름을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이런 데 막 깜빡깜빡 이 성도나 누구나 처음 보는 사람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여기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분해가면 삭개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부름이잖아. 이봐 이게 아니다 말. 삭개오라고 이름 부른다 이거예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뭐예요? 불결하고 불의로 가득 차 있고 매국노요, 변절자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버림받고 분노와 저주의 대상인데 그를 향하여 삭개오야라고 부른다. 그 영혼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다. 그리고 이 이름은 자기가 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먼저 삭개오로 부른 거죠. 이 나다나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특별히 그만 지정해서 불러. 이게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성경에 딱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그분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즉각적으로 내려오라. 이걸 얼마나 즉시 내려오라. 이거는 화급한 소명이죠.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신적인 명령. 그래서 이 명령에 그는 막 내려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것은 밥 좀 얻어 먹으러 간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너에게 긍휼을 심어주겠다, 자비를 베푸겠다, 사랑을 내가 베풀겠다 말. 그래서 삭개오를 내가 너를 구원하러 너를 완전히 변화시키러 들어가겠다고 하는 위대한 메시아의 정말 계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그 주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겁니다. 그 삭개오가 볼일 없어요. 집에 갑니까?
삭개오는 이미 동기 유발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6절의 이 표현이야말로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불가항력주의지요.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든지 너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봅니다. 여기 보면 그 동사가요, 내려오다, 즐거워하다, 영접하다가 이 연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 여유가 척척척 돼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즉각 반응한다. 이거 대단히 참 중요한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그것은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즉각 반응했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즐겁게 모시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거든. 이걸 중요하게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주는 사람, 택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우리 한국말은 뺀돌뺀돌한 거죠. 어지간하면 주님이 부르면 나올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좀 주님이 손 좀 보고 또 데려가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 믿음의 극치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영접했다 이 말이 왜 구원의 시작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야. 이는 혈통으로나 그리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영접했다 이 말은 그저 단순하게 영접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고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유대인들은 겉으로 멀쩡하면서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대의 지도적인 사두개인이고 뭐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비록 겉은 망가져 있고 비록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소외된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이 수근수근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오죽 죄인인데 말이요. 막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방한 말을 하고 있고, 저거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 저 희한하다. 또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 뭐냐? 저 죄인의 집에 어찌 들어가느냐? 하여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근거리며 삐죽거리는 일에 대해서 아랑곳 없이 삭개오는 영접을 했고 또 예수님이 기꺼이 들어갔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는 것은 들어갔다는 말인데 이게 임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임한다는 것도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도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적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만 지금 기록되고 있다. 이 역사적 사실에 이런 주님의 그 관심이 이 낮고 천하고 죄인이면서 버림받았으며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이 누가복음 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동안에 많은 회식도 하였겠거니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게 이처럼 즐거운 일이 없었어요. 그는 정성을 다하여 손님을 접대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전 인생을 동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영적인 공식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꼭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잔치해 좋은 겁니까? 속이 너무 좋다는 게 잔치 아니겠어요? 마음이 막 즐거운 거야. 주님만 생각하면 이 괴로운 게 없어져. 이것이야말로 삭개오 인생의 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 걸 우리가 이 새벽기도 때 화목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요제를 드리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이렇게 나눠 먹는 평화의 제사, 평강의 잔치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하는 것도 맞지만 수평적으로 코이노니아를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 잔치야말로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런데요,
요 즐거워했다 요 한 이 말을 또 다른 데서 조명을 해보면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게 이사야 61장 10절로 조명을 그 한 절만 가지고 조명해도 이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 이 삭개오의 심령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속이 막 우리 한국말로 죽겠다는 말까지 붙여요. 좋아 죽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렇게 돼요. 너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쭉 보면 삭개오 신앙의 특징 두 번째,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이런 거 쭉 빼놓고 나면 이거 참 괴로운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거 빼놓고 나면 교회 가기가 괴로운 거야. 근데 이거 알고 나면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왜 보고 싶겠어요? 왜 기도하고 싶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이게 두 번째 특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영접 중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무슨 설교를 했다, 무슨 말씀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잔치를 마칠 즈음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다, 이게 삶의 결단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들어가셔가지고 밥만 먹었느냐고, 말도 없이 또 맛있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식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들어가셔서 머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조목조목 가르쳤을 겁니다. 깨닫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터뜨린 거죠, 그 마음을.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구원의恩축을 받는데 이걸 이제 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바로 역사를 못하니까. 그 주님이 말씀할 때 깨닫게 하고 말씀이 조명해서 들어올 때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어떻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했는데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바로 우리의 그 구원의 서정 이런 말도 쓰는데요. 자세한 합니다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뭐 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도 말씀을 먹었다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거지만 사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어려운 말씀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통 식사가 아니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말씀을 잡수시는 겁니다. 받아 먹으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삶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구원의 역사와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그냥 예수님 소문만 듣던 그가 예수님이 임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가 지금 표현을 주여라고 하고 있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가 지금 메시아를 보았고 메시아의 음성을 들었고 메시아를 만지고 이거 우리 제자들이 했던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는 놀라운 지금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실을 이것만 보면은 또 가치를 잘 몰라요. 차라리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한번 조명을 해보면 거기 한 부자가 여기 이 사람도 부자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나의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해라 너 율법을 아직 그대로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가 말이지 그렇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해. 2% 부족해. 1% 부족해. 뭐냐? 너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그 예수님 쭉 말씀하더니 아이고 저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 거 없던 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앞에 내용을 볼 적에 이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결단하는데
이 4배를 갚는다 이런 표현은요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이 갚는 것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게 4배를 갚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도둑질을 해가 탈로 났을 때예요. 그냥 양심에 혼자 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4절에 보면 그 1절과 4절에 보면 1절에 이게 나왔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 이 2배 4배를 갚겠다 그 말은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겠다 이 말인데, 사실은 그것을 율법대로 실행하겠다는 말도 되지만 자신의 지금 행위를 도둑질로 간주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볼 적에 너무나 어두웠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빛 앞에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돌이키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결과 그 가정에도 대변화가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삭개고 자원한 거예요. 너 4배나 갚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말. 이것이 신앙 아닌가요? 이런 특질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4번째 끝으로요, 그리스도의 구원 확정과 축복 선포. 그 마지막 장면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대단한 구원의 확정이고 축복의 선포잖아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하려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떤 특징을 보였겠느냐, 삭개오의 새롭게 헌신된 삶이 보여지고 있다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자손인데, 여기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섬기겠다고 하는 평생 헌신의 삶을 실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주님 앞에 서원을 한 거 아니에요. 서원대로 갚았을 겁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말했던 그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는 삶이 이제는 정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실행하는 믿음으로 됐을 것인데, 그렇다면 비록 기록은 없지만 삭개오는 유다와 달랐을 것이다. 삭개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달랐을 것이다. 이 사람은 세리 마태와 더불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삭개오 복음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지 모르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저는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뭐 배신했거나 이런 기록이 없고, 마지막에 딱 보면 예수님의 핵심적인 요절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왔다면, 이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삭개오를 좀, 그래서 삭개오가 이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영웅적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빼놓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구조 속에서 저희들이 힘있게 또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